여러분들이 비슷하게 다 이제 그렇게 하시네요. 그런 점에서 궁금한 거 여러분들께만 좀 나눠드리도록 하면, 첫 단락을 보게 되면 해와 달과 별들의 표징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26도 같은 내용이죠. 그렇게 되면 하늘의 이런 그 변화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아까 우리 전래 분과장님은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보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어떻게? 흔들릴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25, 26절 보면 여러분들을 무서워요. 공포에, 여기 말 써 있는 것처럼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까무러칠 것이다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 말씀 들으면? 그치, 그러세요? 말이 그런 거야? 아니면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아서 까무러치고 공포에 휩싸일 것인가? 어떠신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이 뜻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면은 공포에 쌓이고 까부러치고 그러는데, 알면 안 그래요. 이건 어떤 것이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대하는 게 중요하다. 몇 번 읽으면 나한테 와닿는 건 있지만, 와닿는 것은 내 생각이죠.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정말로 하느님, 예수님이 얘기한 진뜻이 어떤 거냐 알면 공포에 휩싸이지 않고 말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사람이 나한테 계속 나쁜 말 하는데 상처받아가지고 막 투성이다 못 일어나? 공포에 휩싸여. 트라우마가 생겨. 그리고 아유 성당 나가도 내가 정말 어렵다, 상처 준다, 받는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당에 안 나오는 분들 중에는 이 상처받아가지고 안 나오는 분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건 현실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면 내가 방어할 수 있고, 내가 오늘도 여러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이 뭐냐면은, 마지막 36절이 많이 여러분들 선택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어떤 걸 많이 선택했냐면, 늘 깨어 기도하여라. 여러분 여기에 너무 하셨는데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보면 너무 의무감에서, 그리고 제가 들을 때는 전 사목자로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열심히 하겠다는 말 좀 하지 않은 게 좋겠다. 딴 데서도 열심히 하고 성당도 열심히 하고 성당 열심히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열심히라는 게 뭐니? 거기다 마음이 정말, 예수님은 열심히 해라는 말이 없거든요. 우리들이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음이 아파. 그렇게 들을수록. 하느님도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정직하게 사는 건 다른 문제예요. 열심히 한다는 건 왜 그 사람이 열심히 한다는 말을 하게 했을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해와 달과 별들의 표징이 나타나고, 또 여기에 이제 뭐 파도. 지난번에도 이제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오늘이 11월 30일이면은 위령성월의 마지막 날이죠. 그죠? 참 기회가 좋은데, 위령성월은 무엇을 기억하는 날이죠? 죽음을 기억하는 날인데, 누구의 죽음이에요? 네. 가장 첫 번째는 돌아가신 분. 그래서 제가 지역 사목방문 갔을 때 그 지역에 돌아가신 분 기억합시다 하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계신 분들? 연옥 계신 분들을 다 죽은 분들이잖아. 그죠? 근데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빼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내 죽음을 기억하고 내 죽음을 묵상하는 사람들은요, 두려워할 수 없어요. 죽음은 갑자기 들이닥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죽음이라는 것이 멸망도 아니고, 그 죽음이라는 것이 파괴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점에서 모든 성당의 죽음은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인들의 죽음, 연옥 영혼의 죽음, 죽은 자들, 또 우리 조상들의 죽음, 같이 살다 돌아가신 우리 가족의 죽음. 그래서 외국이 좋다는 게 아니라 호주나 이태리나 뭐 미국 이런 데 가톨릭 열심만 많이 열심히 다니는데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 돌아가신 날 파티예요, 파티. 그리고 그분들이 살았을 때의 에피소드를 다 얘기해.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게 좀 충돌되는 건데 무덤이 바로 가까이에 있어요. 성당이 다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항상 인생 삶의 복판에 있는 거. 우리는 저기 산속에 이렇게 좀. 그리고 태안본당은요, 우리 공원묘지가 가까이 있어서 아주 좋아요. 그래서 항상 죽음도 성인들의 죽음, 연옥영혼의 죽음, 내 죽음도 생각해라. 물론 예수님의 죽음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런 것처럼 이제 대림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탄생, 그죠? 탄생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누구 탄생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 종말에 오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에 빗대어서 죽음도 역시 예수님의 죽음, 성인들의 죽음, 연옥 영혼에 계신 분들의 삶, 또 우리 같이 살다가 돌아가신 분, 내 죽음도 생각하는 것처럼 성탄의 준비와 기다림도 이것도 예수님의 탄생, 애기 예수님의 기다림, 재림 예수님의 기다림, 나의 새로 나는 탄생의 기다림까지 해야 돼요. 남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 남을 우리가 막 공경하고 이런 것에 머물면 예수님이 그걸 바라는 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의 재탄생, 여러분들의 예수님 탄생, 우리가 매년 탄생을 기념하듯이 여러분의 탄생도 새로남이라는 것도 나의 탄생을 좀 예수님 탄생을 통해서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새로움의 그런 축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오늘 말씀드렸던 이 왜 공포에 쌓이고 까무러치게 되고 하는 것은 세상의 현실들을 얘기하는데, 왜 공포에 휩싸이고 두려운 예감을 까무러칠 거냐, 바로 그 26절에 설명을 해요. 뭐가 흔들릴 것이기 때문에? 뭐가 흔들릴까? 어떤 세력들이 흔들려요? 하늘의 세력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세력이라는 게 뭐냐? 하늘의 세력을요,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는 태양, 별, 달, 구름, 기후, 이걸 하늘의 세력이라고 했는데, 하늘의 세력은 태양도 우리 종말의 표현에 해가 어두워진다고 표현도 돼 있어, 그죠? 해가 어두워진다고 표현. 그 일식, 개기일식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태양이 어두워진다는 왜 이거 완전 반전인데, 하느님이 태양이 아니고 예수님도 태양이 아니에요. 하느님은요, 태양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너무 빛나기 때문에, 태양을 만든 하느님의 빛이 너무 빛나기 때문에 태양이 어두운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림자가 지날수록 태양은 더 환한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포부터 받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5,000년을 살아왔는데 우리나라의 우여곡절의 역사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강대국들의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얼마나 많은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위협했습니까? 그래도 끄떡 없어요, 여러분들. 걱정하는 그 걱정이 우리를 공포에 휩싸이게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요, 그렇게 한 번에 이렇게 사라질 나라가 아니에요. 잠시는 임진나라, 언제요? 일제강점기 때 있었지만 우리 사라질 나라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 사라진 나라가 얼마나 많다고요.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고 남들 필요 이게 아니라, 우리 한국 민족들은 그렇게 지금의 성경 말씀처럼 하늘의 세력들이 세다고 해서 우리가 흔들릴 나라가 아니라, 그런 정신으로
바로 기후 변화라든가 우리 세상에 대한 흐름들에 있어서 기죽지 말고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한 변모에 다시 말하면 태양을 만드신 분인데 그래서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리는 것이에요. 하늘의 세력이 하느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민족의 종교들은 태양신이다, 달신이다 그렇게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담대하게 그래서 27절에 나오는 게 뭐냐? 그래서 사람의 아들 권능이 나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권능이 크게 떨치기 때문에 세상 권력들이 흔들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지만 제가 수요님이랑 제가 영적인 안내를 하기 위해서 이 피정이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흔들릴 거예요. 그렇죠? 우리 피정 어떻게 한대야? 어떻게 한대야?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사제나 수도자들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느님의 이러한 그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담대해지기를 도와주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그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는 것에 힘을 드리는 것이 우리 본래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세상 하늘의 세력이 흔들려도 공포와 까무러칠 것이지만 그때 맞아요. 27절에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뭘 타고 온다고 하는 거예요? 구름은 성경에서 성령이에요. 성령. 이걸 모티브로 해서 한 것이 홍길동이 구름 타고 다니는 거예요. 홍길동전도 허균이 다 성경의 영향을 받았다고 저는 믿어요. 그 시대에는 이미 성경에 대한 것들이 중국에서 다 있기 때문에 허균, 허난설원 다 허씨 집안들이 대단한 문필가였다는 것은 그 당시에 중국하고 연결돼 가지고 가톨릭에 해당되는 한문 서적들은 안 읽을 수가 없어요. 다 들여오고 이랬다고요. 물론 허균은 사상적으로 좀 오해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삶이나 홍길동전이나 이런 걸 보면은 예수를 많이 닮아서 살려고 노력했던 분 같아요. 홍길동이가 서자잖아요, 그죠? 양반의 아들인데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해. 이런 모티브도 사람의 아들인 예수님과 연결되는 건 나중에 율도국을 만든 것도 하늘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모티브일 수 있다. 저는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심청전도 그렇고 한국의 이런 정신 문화를 이렇게 뒷받침하는 성경을 알기 이전부터 튼튼한 그러한 민족권이 있었다는 걸 보셔야 된다. 그래서 용기를 주는 부분이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성령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그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평소에는 괜찮다 이거요, 여러분들. 여러분 여기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허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맨날 허리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당만 오면 막 열심히 하려고 하지. 성당을 집처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제가 요 2년 됐지만 여러분들한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막 지시하지 않아서 저까지 포함해서 방향을 얘기하죠. 그죠? 성당은 집처럼 편안해요. 네. 저도 이번에 휴가 때 가족들하고 그때 남자들만 3박 4일 제주도 갔다 왔거든요. 엄청 싸웠을 것 같아요? 안 싸웠을 것 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도 싸워요. 그러나 회개가 좀 빠르지. 그게 인간이지 뭘. 여러분들 미움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들 미움이 더 많으면요 사랑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남북한 갈려있죠? 네? 얼마나 보고 싶겠어. 휘둘리지 마십시오. 외세의 세력에. 네, 정말 한민족과 태안이라는 한 나라는 태안도 그래요. 태안도 반도 중에 반도잖아요. 그죠? 토백이 온 사람 대박 에너지야 이게. 어느 지역이 토박이와 에도서 온 사람들이 같이 사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복음적으로 보셔야 돼요. 저는 그걸 보기 때문에 태안의 그 에너지는요 무궁무진합니다.
바다도 살아있죠. 산도 살아있죠. 언제 우리 생태분과에서 얘기했잖아요. 7대 국립공원 중에서 우리나라 7대 국립공원에서 우리 태안반도에서 산소 배출량이 몇 등이라고 그랬어? 세 번째. 처음에 소백산, 그 다음에 설악산, 그 다음에 우리 태안지. 탄소 다 잡아먹어. 여기 나오는 공기라든가, 바다에서 나오는 거기 나오는 많은 미생물들, 생물들. 그래서 여러분은 탁월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태안 오신 분들 탁월한 선택을 하셨어. 이런 부분이 성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돼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그때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우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평소에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생활하시다가 대림하고 사순절 때만 허리 들어도 돼. 제발 좀 그래봐. 여러분 시험 공부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 기간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소에는 놀아. 그리고 평소에 즐겨. 그리고 좋은 거, 제가 과목 중에 좋은 거 있잖아요. 저도요, 평소에는 무진장 놀았어요. 근데 시험 기간에는 무진장 공부했거든, 또. 학생들한테도 제가 그랬어요. 시험 공부는 언제 하는 거예요? 평소는 놀아. 에너지를 비축하고, 시험 기간 동안에 공부를 해라. 특히 언제가 좋아? 시험 보기 10초 전. 그리고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잖아요. 그죠? 가장 임팩트 있게 집중해야 되는 게 어떤 고사예요? 마지막 시험을 잘 봐야 돼. 이게 성당도 종말이잖아요. 종말 때. 여러분 성경이라는 게 보세요. 제일 행운아가 누구예요? 예수님 십자가 매달렸을 때 좌도 우도가 있잖아. 예? 우도가 그랬죠. 제일 행운아야. 마지막에 말 잘해서 직천당이잖아.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려면 여러분들 집에서 우리 남편 안 나오세요. 괜찮아.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오시라. 근데 요즘에는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요. 일찍 오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저는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게 사제가 정말 잘 됐고 정말 기쁘다는 것이 특히나 여러분들 피정을 내리고 오신 분들 감사하고 또 예비자분들 지금 12월 7일 날 18명 받을 거거든요. 원래 26명 오셨는데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올해에 지난 4월에 12명 지금 40명 받는 거야. 맞나? 30명인가? 30명 세례 받는데 요즘 없어요. 큰 돈당도 한 자리 숫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 없다고 생각했던 거지. 이게 기쁨이잖아요. 각 사람마다 기쁨의 종목들이 약간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34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그렇게 선택된 것이 27절, 34절, 36절 대동소이예요. 거의 다 뭐 한 6, 7명씩 대부분 특히 이제 사람의 아들 권능과 큰 권능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 일들이 일어나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여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고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리고 그날이 너희를 덫처럼 갑자기 덮치지 않게 하여라. 이것도 많았죠. 그 다음에 36절 바로 중요한 갑자기 이제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들이닥친다는 말을 해요. 들이닥친다. 이 들이닥친다는 말이 여러분들 또 위에 갑자기 덮치지 않게 하라. 같이 이제 반대 말인데 준비하라는 거죠. 그러면 준비를 하면 갑자기 오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도 그런 게 있잖아요. 누구랑 만나서 할 때는 긍정적인 생각도 하고 부정적인 생각도 하죠. 긍정생각과 부정생각 5대5로 하면 괜찮아. 너무 긍정만 생각했다가 갑자기 시어머니가 이상한 말 하면은 여러분 마음 아프죠. 그러니까 반은 정도는 내가 뭐 잘못했지? 하고 반 정도 내가 뭘 이렇게 지금 대화하겠네? 반반 정도. 참 우리가 남북 갈라진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도 긍정적으로 배워주면 좋겠다.
부정적으로 배우는 것은요, 남북이 하도 오래 갈라 있으니까 갈라지는 것을 상식으로 알아. 그러면 안 되죠. 여러 가지가 갈라치기 하면 안 되잖아요. 갈라치기 하면 그게 성령과 반대는 악령의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매번 여러분들 그 하루에 10분 정도 말씀을 올리는데 참 여러분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계속 듣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서두르는 거 있죠? 서두르는 것은요, 두 가지 지표예요. 첫째는 악의 영향이라는 지표. 악이 오니까 막 서두르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서두르는 것이 어떤 거냐면 약함의 표지예요. 약하니까 막 퍼져요. 서두르려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서두르는 거 못 봤거든요. 하느님은요, 우리가 힘들어 죽겠는데 아직도 가만히 있잖아. 그런 역할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서두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약하든지 악의 영향을 받든지라는 것은,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영성가들, 그분들이 우리한테 팁을 주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서두르지 말라는 건 뭐야? 준비하면 안 서두르게 돼 있거든요. 준비하면. 같은 모습이라도 내가 준비하는 거냐 서두르는 거냐 다를 수 있어요. 모든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목을 하면서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우리 제주도에 이제 갔는데 우리 조카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조카 데려갔는데 제가 미리 3박 4일이니까 표를 짜가지고 해서 줬어요. 그리고서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조카가 한 명 가니까 누구야? 내가 가고 싶은데 이렇게 준비해서 나한테 말해. 알았어요? 진짜 가서 말을 하더라고. 가서 말을 해. 그래서 근데 MZ 세대니까 진짜 거지것대로 듣는, 가서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조금 얘기를 하다가 좀 약간 불편했었는데, 서로 각자가 또 신앙인이고 또 신부고 또 좀 가잖아요. 조카랑 그렇게 해서 그러나 이제 정확하게 MZ 세대는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나도 이제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 아이도 아유 제가 왜 그랬을까 좀 후회 많이 했어요. 그런 말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런 불편한 기간은 오래 가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마음이 물러진 없게 하여라. 근데 이것이 이제 이거의 반대가 사실은요 기도예요. 여러분들 방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만 여러분 막 집중해서 내가 방탕한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건 구체적인 예고, 성당에서 나오는 분들이 방탕 많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의 반대가 바로 기도다. 보시면 방탕 만취 일상의 근심으로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랬잖아요. 저도 이번 같이 여행 가면서 한 하루 정도는 마음이 좀 물러졌거든요. 그래서 조카가 못 알아듣는 것을 이해를 못한 것도 있고, 또 조카는 신부님이 말하라고 해서 말을 했다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서로 얘기를 하니까 마음 물러지는 것이 사라지고,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하겠어요? 조심하거든요. 조심은 나쁜 게 아니에요. 조심 자체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상대방 만났을 때 조심하지 않는 게 그것이 방탕이에요. 함부로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조심하다는 것은 소극적으로 대라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또 상대방의 이해성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대화하는,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있고, 이제 끝으로 36절에 보시면 너희는 앞으로 일어난 일, 저도 이제 36절을 이제 마음에 올리는 말씀으로 이렇게 적었거든요. 이 말씀. 그래서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벗어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벗어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전쟁 없으면 좋겠지만 전쟁 꾸준히 앞으로도 있을 거거든요. 너무 좀 심해지는 거, 약해지는 거 그 정도고, 특히 기후 변화 같은 경우는 정말 이번에 제주도 가서 용두암 용머리 그 해안 갔는데, 제주도가 가장 먼저 생긴 폭발, 물속에 폭발한 게 용머리 해안 그쪽이래요. 제주도가 가장 먼저 생긴 게 120만 전인가 그렇게 된대. 120만 년, 160만 전인가, 120만 년 전인가 그렇고, 용머리 그거 형성된 것이 80만 전이래. 그러니까 차이가 좀 있죠. 그리고 한라산에 생긴 게 나이로 치면은 용머리가 80살, 만년 전인, 이렇게 80만 년이에요. 80살. 또 용머리 해안 그쪽에 화산했던 것이 160살, 120살. 한라산이 어리대요. 한라산이 16살. 16,000밖에 안 된대. 백록담이 8살이라나? 8만 년 전밖에 안 된다. 아니, 뭐, 그쪽에서는 좀 내 기억력이 좀 한계에 있어서 약간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그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용머리 이 해안이 생기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그러니까 화산은 그 전에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용머리처럼 생기는 것은 얼마나 걸렸을까? 문제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미찌아 본전이자 우리 그 조카는 80년이요 그랬어요. 나는 100년이요 그랬지. 그러니까 이틀 걸렸어요. 이틀에서 길어야 한 달이래. 일주일이라 한 달이래. 그거 이제 막 생성된 거는, 폭발은 그렇게 있어도 싹 생성된 거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조카가 신우님 내가 맞췄잖아. 왜? 나는 80이고 신우님 100이라 했잖아. 알았어.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벗어난다고 하는 것에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올해 6월달에도 이제 영혼돌봄이라는 책도 썼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 벗어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들에게 어떤 그 수련 방법, 벗어나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말은 벗어나 했지만 벗어나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이런 근심, 만취 또는 두려움, 공포, 여러분 어떻게 벗어나요? 그죠? 벗어나는 훈련을 좀 해야 되는데, 이 벗어나는 훈련이 이제 여러분들 기대하시라. 이번 12월 대림 시기에 영혼돌봄 3주 기도학교 있죠? 금요일마다 하는 거, 거기서 다 말씀드릴 거예요. 벗어나는 방법. 그때 오시라. 지금 안 알려줘. 벗어나는 우리 영성교육분과에서 1년을 준비했거든요. 벗어나는 수련, 벗어나는 거. 그 벗어나서 중요한 게, 안 벗어나면요, 아무리 그 믿음을 돈독히 해도, 믿음을 길러도 안 벗어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쌓일 수가 좀 있을까. 그래서 이것만 나눠드릴게요. 우리 그리스도교 성경 예수 믿는 방법도 그렇고, 여러분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 받았을 때 영혼 돌봄이라는 차원에서 벗어나는 방법은요, 3가지 훈련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벗어나야 돼요. 벗어난다는 건 뭐냐면 끊어야 된다는 거죠. 끊어야 돼요. 이 스타일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끊어야 되는 거예요. 뭘 끊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도 끊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 또 나쁜 생각, 또 영향받은 생각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됐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들, 말로 상처를 받았든 사건으로 상처를 받았든, 또 나도 잘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또 함부로 말은 하지 않았나. 받은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말도 저도 이제 그 조카한테 좀 너무 했네 하고 나도 반성을 하거든요. 말을 하라고 했다고 말을 했는데, 야, 그게 말하라고 진짜 말을 하냐, 이 말이 안 맞잖아, 이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을 가고 싶은데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준비를 한 다음에 보내준 다음에 가고 싶은데 말해 그렇게 한 거거든요. 이거 잘못 말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 20대 그렇거든요. 그게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 말한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 말했구나. 그러나 내가 알아주기를 바라는데 그건 내 탓이었다. 젊은 사람들, 그래서 젊은 사람들하고 60대, 50대, 70대하고 20대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벗어나는 것은요, 그러한 둘과의 관계, 공동체에서의 이런 트라우마를 벗어나게 해야 된다. 벗어나지 않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벗어나지 않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있고, 또 내가 온전히 나답게 회복될 수 있을까까지도 봐야 된다. 그래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나중까지 그렇거든요. 그래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끊어버린다고 하는, 여러분 세례받을 때의 고백이에요. 끊어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뭘 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마귀를 끊어버린다. 마귀라는 게 뭐겠어요? 나 안에 들어오는 나쁜 생각이죠. 나한테 영향을 줬던 거. 또 내 안에 들어오는 오해의 마음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불편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끊어내야 돼요. 끊어낸다는 것은 나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끝없이 근거 없이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끊어내는 거예요. 그것도 벗어나는 거예요. 나는 계속 말만 듣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말 있잖아요. 누구도 뭐 하면 꿈틀거린다고 그랬지? 지렁이. 토룡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꿈틀거려야 되네요, 여러분. 지렁이도 내가 뭐라고 꿈틀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표현은 잘해야 돼요.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 메시지는 정확하지만 표현은 부드럽게 해야 돼요. 우리 참 쉽지 않아요, 그게. 근데 그 일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벗어나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좀 찾아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벗어나는 길에 대한 것들을 제가 살짝 이런 팁을 좀 드리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더러운 영한테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을 뭐라 한 게 아니라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서 나가라 그러거든요. 나가라 하고 얘기해. 저도 여러분도 누군가가 의도가 됐든 의도치 않아도 계속 그러한 나한테 어떤 힘든 거 또는 근심이라든가 이런 마음이 물러지게 하는 것들을 계속 한다면 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하지 마십시오 하고. 그리고 예수님 마태복음 5장 29절에도 네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지라고 그랬어요. 흉식하잖아요. 그러나 내 나쁜 생각의 눈이 있다면 빼서 던져야 되는 건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벗어나는 길이에요. 나는 벗어나지 않고 될 일이 없거든요. 이걸 일종의 방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에 바울사가 뭐라고 했냐면 모든 것을 분별하여 좋은 것을 간직하고 있어라. 좋은 걸 간직하고. 좋은 것을 간직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말씀드린 대로 벗어나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 끊어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건데, 끊어버리는 것은 첫 번째는 감정을 흐르게 해야 돼요. 감정을 흐르게 해야 돼요. 걱정, 불안,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 감정을 잘 들여다보고, 감정은요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일정 기간은 있다가 가야 돼요. 그래서 새 감정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고통과 또 무정적 감정이 휘청거릴 때도 그걸 잘 보고서 흘러가게 해야 돼요. 또 완고함이 마음에 자리 잡을 때도 완고함이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뜻대로 의지대로 못할 때도 그 의지가 하나님 뜻하고 안 맞는다면 흘러가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그게 이 말씀으로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끊어버리는 거, 벗어나게 하는 것에서 생각을 걸러야 돼요. 생각을 걸른다는 건 뭐냐면 산만하고 잘못 생각한 것들을 조절하고 통제해야 되는데 이게 일종의 모든 분들한테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특히 지도자들, 저 같은 사람들, 또 본당에 이제 큰 중책을 맡은 회장님이라든가 또 저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해당될 수 있어요. 왜? 요청이 엄청 많거든요. 번아웃이 되면은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호주에서도 저도 그랬어요. 왜? 호주는 7,000명이거든요. 7,000명인데 눈이 몇 개라고 그랬죠? 7,000명이면? 14,000. 저는 눈이 몇 개예요? 2개. 그럼 미사 끝나고 제가 인사를 하면은 저 눈이 2개인데 눈 2개가 14,000분들을 눈을 못 맞추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이해해요. 일주일에 한 번 신부님 보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데 인사하다가 옆에 지나가면 못하고 신부님 내 눈 안 마주쳤어. 이런. 그러면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힘이 좀 그래도 그래서 나는 그런 말을 해. 그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해. 설명 안 하면 저도 번아웃 돼가지고 태안번당식 못할 뻔했어. 왜? 아프니까. 내가 아픈 것은 내가 앓으면은 치료가 돼요. 병 중에서 가장 큰 병이 뭐예요? 모르는 병이거든요. 알면은요 재생이 되게 돼 있는 게 인간이에요. 원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쁜 생각이 오게 되면은 좀 거부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열정도 있어요. 열정 자체는 이제 나쁜 게 아닌데 열정은요 영성가들과 저도 보게 되면 열정이 많으면은요 이게 나쁜 생각과 연결될 경우가 많아요. 특히 어떤 열정? 산만한 열정, 섣부른 열정. 이거 적어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그냥 하는 말 같지만 굉장히 이건 수백 년, 수천 년 그리고 수십 년 제가 연구한 표현들이에요. 산만한 열정, 산만한 건 생각이에요. 산만한 생각 그리고 섣부른 열정은 여러분 중지하는 게 나아요. 그렇게 안 되면 두려움이 자꾸 오거든요. 두려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거르지 않으면 낙담, 슬픔, 비탄, 분노 이런 것들이 나를 막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생각을 거르고 하는 이 예수님은 한 말씀으로 모든 이 일에서 벗어나 했는데 초기 교회 때부터 2세기, 3세기부터 많은 수많은 영성가들, 수도자들은요 이 말씀이 뭘까 해서 수많은 임상을 했던 거예요. 같이 공동생활하면서. 수도자는 공동생활이잖아요. 성당도 공동생활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요것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벗어나는 것을 잘 배우면 믿음 성장 그리고 믿음 성숙은 보세요. 여러분 그릇이 아름다움 여러분들 음식만 그릇이 아름다우면 음식도 아름다워 보이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내 그릇이 환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저는 특별히 이제 우리 태안 지역의 공직자분들,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정말 선출직 공무원들의 기도를 많이 해요. 그분들은 희생이 많아요. 그거 뭐 좋다고 거기 나오시겠어요? 봉사하려 나오는 건데 하다 보면 이전 투구 비롯해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특별히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분들이 힘을 얻어야 우리가 편안한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공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 줘야 돼요. 겉으로만 보서는 판단하면 안 돼. 솔직히 그분들이 있으면은요, 판단 중지 왜? 그건 내 판단이기 때문에 옳은 판단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드리고, 손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힘을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우리 교우들이 그럴 경우는 더욱더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이 이제 우리 지역을 활성화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스토옙스키의 마지막 유작인 카라마조프 형제들에서 대신문관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전 세계 정치가, 경제학자, 신학자, 철학자 모든 분야에서 인용이 다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이 소설이지만 굉장히 큰 임팩트를 주는
성찰의 내용인데 뭐냐면 대신문관은요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을 한 거예요. 우리가 대림 시기가 이제 예수님 준비하는 거잖아요. 재림을 했어. 예수님이 다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못 알아봐.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한 사람만 알아봤어. 예수님 진짜 오셨네. 재림이 누가 알아봤냐? 추기경님이 알아본 거야. 추기경, 그래서 추기경 되신 것 같아. 추기경님이 알아봤어.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분 지난주 그리스도 왕 대축일 그 복음이에요.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하잖아요. 신문관이잖아. 도스토옙스키는 그걸 빗대가지고 다시 재림 예수가 오셨다고 해서 대신문관이라는 표현, 그 분야를 써가지고 하는데 그 대신문관이 누구냐? 추기경이 대신문관이에요. 알아봤으니까. 그리고 다시 재림한 예수한테 대신문관인 추기경이 말을 해요. 당신 왜 여기 또 왔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왜 왔냐고. 그리고 당신 실수했어. 백성들은, 군중들은 빵을 원해. 당신 빵 안 줬잖아. 백성들 빵을 원해.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권력을 베드로한테 줬지. 그 베드로는 교황한테 줬지. 교황은 또 나한테 준 거야. 지금 잘 되고 이제 돌아가 제발. 이게 대신문관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도스토옙스키는 러시아 사람이고 러시아 종교가 있단 말이에요. 카톨릭 비판한 거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행간과 그 성경도 마찬가지. 행간과 그 핵심을 놓고 보면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정교회를 비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교회. 정교회는 뭐냐 하면 거기는 정교 분리를 원칙으로 해요. 그러면서 추기경이 그래요. 거기서 당신 나라는 지난주 성경도 그랬잖아요. 당신 나라. 빌라도가 당신이 왕이요. 당신 나라가 있어. 그러니까 내 나라는 네 나라랑 다르다고 했잖아. 요거를 모티브로 해서 대신문관에도 추기경이 당신 나라 하늘에서 나가서 빨리 통치해. 이 땅은 내가 할 거야. 땅은 우리의 몫이야. 그러니까 러시아 종교에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짜르를 하는 볼셰비크 혁명 이전이거든요. 근데 그 왕들 얼마나 짜르가 얼마나 좋아하냐면 커봐 도스토옙스키도 종교는 종교 일이나 해야 되고 이거는 우리가 지키는 일이라고 얘기했잖아. 바보죠. 바보예요. 문학의 문제도 모르는 바보들이라고.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 성경이나 시에 나오는 그런 우화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여러분들 한용운의 님의 침묵 아시죠?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라는 님이라는 게 여러분한테 뭡니까? 우리도 그걸 봐야 돼. 여러분 님은 누구예요? 우리는 주님이잖아, 그죠? 주님이 뭐예요? 어떤 분은 주님이 술이라고 그래. 근데 그건 주님이 아니라 주놈이지. 한용운도 님의 침묵이 님은요 백성이 님이고요 나라가 님이었어요. 그 부처님도 님은요 군생 우리 이제 중생들이 님인 거야. 하느님도 예수님도 바로 백성들을 사랑하는 님이었거든요. 어느 생태학자는 님이 누구냐? 봄 기운이라고 해서 봄 기운에 얼마나 그 따뜻한 것이 있어야 싹이 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한영어는 님의 침묵이라고 했잖아요. 침묵. 그리고 첫 부분은 떠났다고 했는데 마지막 부분에서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떠난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나 그래서 저도 예수님도 같은 그런 말씀이고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추기경인 그 대신문관이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하늘이나 통치해. 우리는 땅, 우리가 통치할 거야. 했더니 짜르가 너무 좋아가지고 봐라. 도스토옙스키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정말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정교회는 정교 분리. 이번에도 그 푸틴이 이렇게 하니까 거기 정교회의 수장인 총대주교가 기도해주고 막 이러잖아. 근데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는요 소설가이기 때문에
카톨릭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종교를 비판한 거거든요. 근데 겉으로는 모르니까. 카톨릭을 보면 여러분들 지금 교황님이 얼마나 전 세계적 영적 지도자입니까? 그죠? 근데 우리 카톨릭은 모든 대주교님들이 외교관으로 모든 나라에 다 대사로 파견되어 있어. 물론 영적인 지도자죠. 그런데 종교 분리라고 하는 겉으로 보면 종교 분리의 이런 말을 가지고 영적인 차원에서 깊숙이 영향을 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세상과 분리가 된 종교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후변화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정치가 잘 되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전쟁이 없기를 정말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번 대림 시기에 여러분들 선교나무 아시죠? 선교나무에 정말 여러분 기도해 주고 싶은 성당 아직 못 나오신 분들 또 예비자로 주님께 이제 안내하고 싶은 분들 봉헌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대림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믿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곧 1, 2분 사이에 마치도록 할게요. 밥 시간 됐으니까 좀 일찍 좀 쉬고 그래야 되니까 거기에 보시게 되면은 그죠? 벗어난다는 것이 이제 여러분 이번에 3주 영혼 돌봄 기도 수업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더 알려드릴 거고요. 벗어나야만 사람의 하늘 앞에 설 수 있다고. 서는 거. 그냥 힘이 아니에요. 무슨 힘이에요? 설 수 있는 힘이야, 여러분들. 그 성경을 아주 정확하게 봐야 돼. 거기에 비법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초기 교회 때부터 많은 수도자 영성가들은요, 한마디 한마디 한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모든 영성적 수련 방법들을 다, 천주교가 지금 수천 년 된 건데 왜 없겠습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을 이렇게 나눠드리니까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의 모든 종교는요, 경전 안에 그리고 수천 년간 된 이런 영적 전통 수련 안에 해법이 다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안 찾은 거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벗어나는 방법 한 가지, 두 번째는 설 수 있는 힘, 그 기르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믿음 성장이고, 설 수 있는 힘이 믿음 성장이고, 그리고 늘 깨어 기도하는 것이 바로 뭐냐? 늘 깨어 기도하는,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건 뭐냐? 깨어 기도하라는 건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들. 온전한 내가 되기 위해서 깨. 뭐 다른 사람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나. 온전한 나. 불교는 참나라고 그래요. 우리는 참이라는 거 안 써도 돼. 우리가 기름은 좋은데 또 참기름이 있잖아. 그쵸? 우리는 강조를 하는데 기름은 기름이지 참기름 그러면 나머지 기름은 가짜 기름 아니냐. 이게 우리한테 먹힌다니까. 복음은 복음이라는데 또 순복음이래. 이게 그런 거, 이게 현혹되지 마세요. 근데 이게 현혹이라는 거, 이걸 이용하면, 이거 기름이면 되는 거요. 그냥 참기름 못하게 순기름만 어떨까 모르겠어. 복음은 복음인데, 순복음만, 지금 참복음이라면 안 썼네. 참기름이 있으니까 순복음이라니까. 이런 것에서 우리가 이제 이끌리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복음이면 복음, 설 수 있는 힘, 설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그래서 믿음에 대한 것도 이번 3주 영혼 돌봄에 여러분 오시면은 다 나눠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늘 깨어 기도하라. 이거는 어려운 말로는 영적 성숙인데, 영혼 성숙인데, 영혼 성숙. 여러분들 김치는 숙성된 거 좋아하잖아요. 숙성된 거 이번 저도 이튿날에 저기 중문에 가서 밥 시간 되니까 밥만 우거지 고등어 엄청 맛있더라고. 엄청 먹었어요. 우거지 묵은지 맛있어. 소리. 묵은지 고등어 조림인가? 태안도 있나요? 그거 알려주세요. 너무 맛있어. 푹 숙성됐잖아요. 바로 이것도 푹 숙성된 것이 성숙인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영혼의 나다운 회복이라고 보죠. 내가 나답게 된다는 거다. 내가 나답게 돼야지 성숙 얘기하면 힘들어가 또 막 힘들어가. 그러지 말고 영혼의 그런 성숙인데 그렇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 성장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죠? 서두르지 마세요. 우리는 단박에 뭐 믿음을 완성하려고 그래. 꾸준하게 물 하나 떨어지면 그것이 구멍이 뚫리는 것처럼 테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저도 5년 되니까 조금 알겠어요. 급해가지고 한 단을 때려치려고 아니야. 믿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 학교 한 3년만 일단 해봐. 내가 아니문이다. 왜 갑자기 일본말이 나와? 서두르지 마시고 어떻게 하나? 뜸을 들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나왔던 거 늘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영혼에 회복할 수 있는 건데 온전한 나로 깨어나는 건데 그것이 바로 또 오늘 복음 말씀에도 나오고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은 기본적으로 영혼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드린 거고 그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보려면 이번 12월 6일인가요? 6일, 13일, 20일 세 번에 걸쳐서 열심히사 금요일 열심히사 끝난 다음에 우리 영성교육분과 많은 분들이 1년 준비함처럼 같이 해서 마무리를 할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고 대림 시기에 여러분들 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렉시오 디비나 그리고 읽고 또 읽고 반복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선물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서 세 가지 벗어나라, 믿어라, 다음에 깨어나라.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서 보시면 좋겠네요. 이거 세 가지 해볼까요? 시작. 벗어나라, 믿어라, 깨어나라. 여기 세 가지가 나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거예요. 사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전쟁도 있을 수 있고 미움도 있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겨내고 나답게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거 마치고 점심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8절에 식량이라고 얘기해서 속량은 구원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가 왔다. 또 구속이 어려운 말을 썼는데 구원받을 때가 왔다. 자, 그럼 이렇게 하시고 혹시 뭐 질문 없으시겠죠? 있으시면 또 스하시다가 얘기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영광송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